듣기만 해도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 말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혹은 이유 없이 답답하고 막막한 감정 속을 걷고 있진 않나요?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물결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말 한마디가 오늘은 칼처럼 아프게 꽂히고 한때는 사랑. 이었던 감정이 어느새 미움으로 바뀌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 그 진실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조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벚구경의 구절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다시 불러오는 시간입니다. 일부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이미 과거로 떠나거나 또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진 않나요?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기억에 붙잡혀 마음이 조용할 틈조차 없는 날들,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말도 행동도 습관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의 결 따라 흘러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은 불안하게 보이고 사람은 의심스럽고 자기 자신마저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똑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신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다. 마음을 따라 삶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은 마음을 고치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겉모습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몇 번쯤 흔들렸나요? 아무렇지 않은 말에 상처받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이 스며들고 누구의 시선에도 괜히 움츠러들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진정됩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란 그저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정리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듯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볼 것인지, 그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당신의 편이 되어줍니다. 말을 조심하려고 애쓰기보다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애쓰기보다 생각의 근원을 가만히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아지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도 세상도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방황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그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의 삶 전체를 고요하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행복은 고요한 마음을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부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는 쥐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한마디 말에 무너지고 잠깐의 외면에 상처받고 기억 속 그림자 하나에 하루 종일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넘겨야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란 이해받지 못할 때 더 깊이 다치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조용히 안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아픈 건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두려운 건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이 답답한 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인정해주세요.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마음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식처를 얻는다. 바깥 환경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이 거칠어질 때면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숨결이 내 몸을 오가는 걸 느껴보세요. 지금 나는 괴롭구나. 지금 이 감정은 서운함이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이 되어주면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달려가 이미 끝난 일에 다시 아파하고 때로는 미래로 치달아 오지도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는 이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자리 나는 살아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핍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려움 쪽으로 흘러갈 때는 잠시 멈춰섭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한 걸음 천천히 걷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이에게는 조용한 중심이 생겨납니다. 그 중심은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삶의 흔들림 속에서 조용히 세워나가야 할 자리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느껴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지칠수록 당신은 더더욱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당신이 머물 곳이고 당신이 다시 돌아갈 집이며 당신이 평화를 찾을 가장 고요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했던 수많은 생각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른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 감정 속에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숨어있진 않았나요? 누군가에게 괜찮은 척 웃었지만 사실은 울고 싶었던 순간이 있진 않았나요? 그 마음을 이제 당신이 들어주세요. 수고했다,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나를 좀 안아줘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당신 안의 흔들림을 고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고요한 등불이 되어 당신을 다시 비추어 줄 것입니다. 3부 분노와 욕망의 뿌리를 보는 법.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지만 곧 스스로를 태웁니다. 욕망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두 감정에 휘둘릴 때 삶이 가장 고단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응어리로 남을 때 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손에 닿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는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씨가 바로 분노이고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데 있습니다. 분노는 나쁘다고 믿고 그걸 숨기면 그 분노는 언젠가 더 깊고 예리한 상처가 되어 자신을 찌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애써 감추거나 반대로 무조건 따르다 보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묻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욕망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분노의 뿌리는 종종 슬픔입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던 기억, 인정받고 싶었지만 무시당했던 감정,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던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분노라는 껍질을 쓰고 나타납니다. 욕망의 뿌리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핍에서 옵니다. 무언가를 잃었거나 갖지 못했거나 그리운 것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욕망을 없애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아래엔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로 가라앉지 않는다. 자비와 이해만이 그것을 녹인다. 욕망 또한 거부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면 욕망은 조금씩 그 본래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떤 욕망은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어떤 욕망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이며 어떤 욕망은 단지 쉬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분노 속에서 슬픔을 보고 욕망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신과 등지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시작합니다. 분노와 욕망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사랑하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끌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알게 되면 당신은 그 감정 위에 조용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피어나는 작은 풀잎처럼 당신의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고 새롭게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분노가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욕망이 당신을 조급하게 한다면 그 안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자라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걷는 진짜 수행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부 수행자의 자세, 말, 행동 그리고 중심 수행자의 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거나 고요한 방에 앉아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나누고 일을 하며 갈등을 겪는 그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살핍니다. 감정에서 오는지, 상처에서 오는지, 혹은 자비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마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고 날카로운 말은 불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입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잠시 멈추고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말인지 조용히 묻습니다.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째로웅이는 말하기 전에 3번 마음을 살핀다. 그는 말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며 필요할 땐 침묵으로도 자비를 전할 줄 압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조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정직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면보다 내면의 결과보다 마음의 흔적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수행자의 중심은 항상 의도에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의도가 다르면 그 마음의 무게가 다르고 그 울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그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고요함을 기준 삼아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수행자의 자세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웃고 드러나지 않게 배려하며 불필요한 말은 삼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평화로워지고 그와 나눈 대화는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말 한마디를 되돌아보고 감정에 앞서 마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심을 세워가는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순간의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똑같은 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입을 열기 전에 가슴을 엽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고 행동보다 중심이 먼저입니다. 그 중심을 매일 조금씩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무슨 의도로 움직였는지 조용히 되짚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살펴보세요. 아마도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수행자입니다. 오부 평정심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평정심이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마음입니다. 기쁠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플 때 너무 깊이 가라앉지 않으며 화날 때에도 그 화 속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평정심입니다. 어떤 이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 흐름을 따라가되 휘말리지는 말라. 우리의 마음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맑았다 흐려지고 바람이 불다 잦아들고 비가 오다 개입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알아차리고 지나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평정심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하지만 감정을 그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이 감정은 두려움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평정심은 단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삶의 굴곡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얻는 것도 누군가가 대신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고 소소한 선택들, 수없이 올라오는 감정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자라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마다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드는지 아니면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한 걸음 떨어진 시선이 바로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흔들 수 없는 바위처럼 칭찬해도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라. 그 마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의 빛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마음은 결정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이에게도 고요함을 전합니다. 평정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말 없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침묵 안에도 따뜻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지보다 그 흔들림 속에서 얼마나 중심을 다시 찾았는지를 돌아보세요. 그 중심이 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요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평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평정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육부 고요가 이끄는 해탈의 길. 해탈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멀게 들립니다. 도인이 되는 건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해탈은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 그것이 해탈의 문입니다. 고요함은 겉으로 보이는 침묵이 아닙니다. 말이 없다고 고요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요는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속에 하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불빛이 꺼지지 않듯 고요한 마음은 시련 속에서도 깨어있고 아픔 속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결과를 손에 넣으면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고요는 그렇게 삶을 초월하게 하지 않고 삶 안에서 자유를 찾게 합니다. 그 어떤 극단적인 변화 없이도 그 어떤 외적인 조건 없이도 단지 마음 하나로 우리 안의 자유에 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세상도 조용하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해탈의 상태에 가까운 것입니다. 고요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자존심, 비교, 기억 속에 상처, 기대와 불안, 그 모든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해탈의 감촉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용히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도 조급하지 않고 같은 사람에게도 더 너그러워지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고요에서 피어나는 자유입니다. 해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마다 조금씩 피어나는 꽃입니다. 당신도 이미 그 꽃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며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해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지금 여기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7부 당신 안의 등불로 살아가기, 이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분노와 욕망의 뿌리를 살펴보고 조용히 중심을 세우며 평정 속에서 해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억누르기만 했던 슬픔과 분노,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까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를 믿고 마음을 의지하라. 그 말은 누구도 당신 대신 당신의 길을 걸어줄 수 없으며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다스려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이미 그 등불은 켜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등불을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오해하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며 말과 행동의 중심을 세울 줄 아는 수행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말은 더 부드러워졌고 당신의 시선은 더 따뜻해졌으며 당신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마음으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보세요. 그 마음으로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며 그 마음으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당신 안에 켜진 그 등불은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 빛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고 어둠 속에서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의 삶을 비출 뿐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에도 조용히 온기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자 자비의 실천자이며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걸음 한숨 한 생각마다 당신은 진리를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